맞아준다. 만났다 헤어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진지하게 살아도 심각하게 살 까닭은 없다는 듯. 뒤돌아보면 가슴 뜯어도 지워지지 않는 회한. 내다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수평선. 그럼에도 모든 문 다 열고 오늘을 위해서 이토록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바다가 언제나 좋아서 나도 여름바다이고 싶다. 저기 어떤 사람 우리가 버려버린 쓰레기들을 지난밤 기침하며 토해낸 바다의 아픔을 허리 굽혀 죽고 있다. 그러나 잠든 사람에게는 아직 해변가의 아침은 오지 않고 있구나. 우리 해변가의 아침은 새벽의 바다여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많이 낙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인가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너가 고난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또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낙심입니다. 낙심되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자굴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죽음과 싸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낙심들. 그래서 그 낙심은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때로는 의욕이나 또 기운을 잃어버리고, 또 생각은 부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영적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낙심이 된 사람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또 낙심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죄와 동행하면서 죄를 지면서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조그만 낙심이, 별것도 아닌 조그만 낙심이, 그것이 거기서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이게 파급이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낙심 하나로 시작했다 사업이 안 되고 또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는데 또 낙심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신앙으로 확 성장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그 외국의 로렌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앉을 자리 없이 꽉 차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한 11시 전에 이미 다 설교가 끝나고 다 끝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또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 있어서 내가 저 안 가고 남아 있는 사람 기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Why don't you pray for them? They don't pray.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자기 가야 된대. I should go 그러더라고요. No, you should pray for that.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데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사람들 기도받다가 그거 보면,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 그 섭리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섭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낙심이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의 문제가 생겨요. 믿음에.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항상 믿음이 안 큰다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안 크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를 사랑하게 되죠. 죄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늘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심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관계가 깨져, 관계. 식구들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인가. 의기소침되면 안 되고요. 근데 다니엘의 역사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은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유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종처럼 부리는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되어 가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그들과 타협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많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하고 직분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어떤 섭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무슨 섭리 중에서 무슨 예언이라든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알려줄 것 같지만 다니엘에게 예언이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왕들의 그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들의 믿음은 미리 예언으로 듣고 미리 음성으로 들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10년 있다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갈 것이고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몇 살에 죽을 것이고 그런 것은 알려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섭리다 하면서 내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다운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다운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성공시키고 다니엘을 모든 땅에서 특출하고 유명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면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일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침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종으로 불러온 다음에 그들이 이 왕의 진미, 왕의 고기를 먹게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은 자 먼저 보면 다니엘의 연단을 보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어려움을 1차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걸 수용했어요. 일단 나라의 어려움이 왔어. 왜? 조상들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너희들이 안식일을 70주간을 어겼는데 한 주간 곱하기 1년 해가지고 70년을 유배 생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하시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희 70주간 주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곱하기 1년 너희 후손들은 70년을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왜 조상들이 주일날 어긴 것을 왜 내가 갚아야 됩니까? 라고 그 자손 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나라의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되어 간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제사 음식이라든지 왕의 제사나 왕의 음식을 갖다가 왕의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안 먹고 채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채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고기가 좋잖아요. 어떻게 채식만 하고 삽니까? 채식이라고 하는 게 쓴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고 다니엘은 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해 줘야 되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이 꿈을 꿨을까? 그 꿈을 꾸고 그것이 내가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3장에 가서 보면은 금신상에 또 절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의 사랑했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죽음의 위험이 오고 있구나.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죽음이 오고 있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 풀무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풀무불 같은 인생을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풀무불 같은 인생이 지나가지 않고서는 다니엘이 세워지지 않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왕국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5장에 가서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또 범죄를 하게 됐을 때, 또 그의 꿈을 또 그의 글을 해석해 메데멘에 우바르신 그 글을 갖다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금신상을 갖다가 숭배케 하고 또 성전에는 금기명을 갖다가 술 마시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날 밤에 적군들이 들어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6장에서 오늘근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6장에 다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데파사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죠. 5장 30절에. 그 다음에 5장 31절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다리오가 다니엘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많이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리가 셋이라요. 6장 2절에 보면 총리 셋인데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직무를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그냥 총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서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왕이여 이제 제가 우리들에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왕이 제정한 법령대로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절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왕이 그 당시엔 신인데 그에게 구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됐고 다리오 왕은 6장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낸 그대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쳐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22절에 가서 보면요. 아까 읽어드린 22절에 가서 보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했을 때 천사가 언제 등장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역경의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기적을 위해서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섭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 할렐루야. 이 기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적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주인공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그 섭리가 뭐냐 하니까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러야 되고 광야에서 사라밧 땅의 과부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까마귀의 음식을 물어다 주는 걸 죽은 고기 물어다 주는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연단, 이스벨의 연단을 거쳐야 되고 하는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은 질병 속에 사셔야 되고. 자,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데 이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기까지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포기하고 광야가 가지고 3년 반 연단 받을 때 포기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야 되는데
그 850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랬으면 벌써 엘리야는 죽었을 거예요, 칼에. 벌써 엘리야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섭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작품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사건이었어. 만약에 다니엘이 그 전에 어려웠던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내면서 자기가 포기했더라면, 자기가 낙심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줄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에 전도하러 갔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에 이미 택한 백성들이 많아. 너는 이제 할 일이 있어. 왜 하나님 내가 힘들게 여기 와 있나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 있나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다니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그동안 수많은 연단을 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오늘의 연단이 있다면 내일에 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 섭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롯과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롯과 헤어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 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가 어떤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섭리로 생각하면서 그걸 잘 감당해. 또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죠. 그 다음 단계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또 11조를 드리고 축복 안수를 받게. 떡과 포도주를 그가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은 중보자가 되지 않고서는 11조를 낼 자격도 없게 하신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중보기도자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이제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11조의 언약이 있음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젠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잘 감당할 때 자, 어떤 후손의 축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섭리가 있냐면 자기에게 복으로 주신 것에 대한 아픔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이죠. 그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또 아들을 바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아들이라도 나에게 바쳤으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단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3분 동안 창세기 강의 다 해드렸네. 여러분 나는 섭리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섭리.